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유다의 죄악에 대해 공의로 판단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해 인도하셨는지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저들은 듣지 않아요. 깨닫지를 못합니다. 듣지 않으니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특별히 택함 받은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자들, 3장 13절 이하에 보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장로들, 고관들, 그들이 행한 죄악에 대해 포도원을 삼킨 자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서 물건을 탈취하거나 또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러한 자들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하여 섰다. 13절.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특별히 시온의 딸들이라고 3장 16절에 이야기하는데, 이 시온의 딸들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하는 그냥 여성화시킨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어떻습니까?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아기작거리며 다니는 걸음걸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단히 정욕적이고 또 외식적인 그러한 행태. 그러면서 4장 1절에 보니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얼마나 퇴폐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모습인가. 옷도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 단지 수치 정도만 가리기 위해서 입는 이러한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시겠다라고 4장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정욕적인 인생들, 감정적인 인생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가 어렵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은 포도원 비유, 포도원 노래 이렇게도 다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저들을 사랑하시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지금 포도원의 비유에서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니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습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내가 사랑하는 이라는 단어를 3번이나 썼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그 사랑이 저들에게 집중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은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죠. 그 중에 망대도 세웠고 또 그 안에 술들도 팠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을 할까요? 왜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고 합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서 그런 거예요. 극상품 포도나무도 심었고 주변의 모든 것들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정리해 놓은 하나의 이유는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서죠. 포도원지기 농부가 한 것을 보십시오. 더 할 것이 없을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더 뭐가 더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들포도를 맺었다 라고 2절 말미에 이야기.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서 이러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들포도를 맺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민 유다 사람들에게 생각 좀 해봐라는 거예요. 3절에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포도원 지기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포도 나무라고 여겨지는 그 예루살렘 주민 유다 사람들 사리를 좀 생각 좀 해봐라. 농부 포도원 지기가 수고하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 아닙니까? 누구나 그러한 기대로 수고한 것에 대해 누가 알과알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지기의 이 당연함. 그런데 들포도를 맺은 것에 대해서 포도원지기가 어떻게 할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에 농부가 행하는 심판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5절, 6절. 더할 것이 없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농부의 기대에 어긋난 포도원, 포도나무, 더 이상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방치될 것이다.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나서 황폐하게 될 것이다. 처음에는 가시와 찔레나 황폐해짐, 돌이 무더기로 있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밭이었잖아요, 그냥. 그런데 포도원지기 농부가 땅도 파고 돌도 제하고 이런 수고와 애씀을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들포도이기 때문에 이전의 상태로 찔레와 가시가 나고 또다시 황폐하게 되는 내버려둠, 방치의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은 이후에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렇지만 예수님 믿어서 가장 좋은 것들은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생각이 좀 바뀐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그런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인데 만약에 그것을 지금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또 시기, 질투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기 이전의 상태하고 똑같다고 하면 꼭 우리가 들포도를 맺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입니다. 7절에 보면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의를 바라셨죠. 그런데 도리어 포악을, 공의를 바라셨죠. 그런데 도리어 울부짖음. 그러니까 여기서 부르짖음은 기도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울부짖음이에요.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울부짖음으로 인해 포도원 지기이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에게 직접 판단해봐라. 사리를 판단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과한지,
하나님이 내리실 심판이 과연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인지 생각이 있으면 좀 해봐라. 그런, 지금까지 포도원지기가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힘써서 관리하고 했는지 이런 것 없이 판단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힘쓰고 애써서 그러한 수고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저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는지. 그런데 여전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들의 정욕대로 욕심대로 이기적으로 살아가요. 한 번, 두 번이면 너무한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오신 시간만 보더라도, 해오신 기적만 보더라도 조금만 머리가 있고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지 못하죠.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들, 결국 울타리를 걷어내고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절하고 자기들 욕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8절에 보니 어떻습니까? 저들은 여전히 화를 자초해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저들의 욕심이 끝이 없어요.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 얼마나 욕심이 악에까지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욕심에 차 있는 자들. 자기 살 곳은 빼곡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렇게 욕심에 의해서 집을 짓고 포도원을 자기들이 가꾼다 할지라도 수확은 거의 없네. 열흘 길을 포도원을 가꿔도 포도주 한 밭을 간신히 한 에바 정도만 얻는.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그러한 열매, 수확이 제대로 날 리가 만무하죠. 탐심, 탐욕, 욕심, 정욕,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장 교만한 형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탐심을 버리지 못해요.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행태가 나오죠. 11절, 12절에 보면 그 방탕한 포주 겨우 그거 얻은 거 가지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마시고 취하고 있는 자들.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기의 그 방탕함에 취해서 교만한 행동을 드러내 보이는 저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 굶주리고 목마르게 될 것이다 라고 13절 이하에 이야기합니다.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모두는 비참해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려하고 아름답게 잘 가꿨던 그러한 포도원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다. 주인을 잃고 버려져 풀밭으로 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거부하는 인생의 말로가 이러하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어찌 살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자신의 그 탐심 그리고 그 방탕함에 의해서 이러한 참 안타까운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죠. 우리 한 개인의 인생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젊은 시절, 그리고 장년의 시절, 그리고 노년의 시절을 잘 천천히 생각해보며 살아야 돼요. 지금 우리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노년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만이 진정한 성공의 삶임을 잊지 말자. 진정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정 성공이에요.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적어도, 명예가 다른 사람보다 좀 적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두 번째,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은혜를 구하자. 예수님이 당시 유대인들을 책망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저들은 자연의 날씨는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어서 책망하셨던 거 아닙니까?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죠. 세 번째, 탐욕과 방탕, 교만이 패망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의하자. 나는 아니죠. 누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겸손하기 위해서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주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믿음에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어쩌네. 여러분 다 그것은 지금 내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반증 아닙니까? 왕년에 뭐 어쨌다고요, 왕년에.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믿음인지. 탐욕, 교만함, 패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멸망 직전에 있는 유다 백성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고 하시는 그 메시지를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신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 변치 아니하고 살아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